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다 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는 당시의 신도시와 같이 매우 화려한 도시가 세워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새로 지은 여러 가지 많은 시설물들이 있었고, 또한 우상신을 섬기는 화려한 신전들도 많았고,
당시의 사람들이 신도시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로마 시대의 화려한 것들을 보는 그 눈부신 그러한 공간에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인자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럴 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할 때 오늘 15절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16절의 고백은 매우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에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눈부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과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겉모습으로 볼 때 초라하게 보일 수 있고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하지 않지만 오늘 베드로는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얘기했냐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혈육, 인간적인 지식과 실력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 앞에 교회를 세운다. 이것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베드로라는 개인적인 인물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16절의 말씀에 그 위에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절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에 세워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볼 때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냐하면 당시에 잘못된 그리스도상,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정치 지도자인 것처럼 어떤 군사적이고 무력적으로 메시아로서 지금 누가 오신다 이런 식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함구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씀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점을 보시면 첫째,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 훌륭한 선지자들 중에 한 명들이지만 오늘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무리들 수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보고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 분명한 신앙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확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다는 말씀은 17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복이 있다. 일단은 이런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고 이 정확한 신앙 고백이 그만큼 귀한데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데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너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보통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교회 다니면 위로를 받는다, 교회 다니면 친구를 만난다, 교회 다니면 재미있다, 교회 다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한다, 그냥 모이면 편안하다, 여러 가지로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를 말하지만 신앙생활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분명한 신앙 고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나 다른 사람이 대리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오늘 말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우리가 오늘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중추는 바로 뭐냐면은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코로나 때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로 더 무장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 교회가 어떤 점을 하지 못한다, 어떤 점이 약해졌다, 수많은 평가들이 있지만 교회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교회가 될 수 있고 신앙 고백이 강력해야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작 신앙 고백을 잘 못하면서 다른 것에 민감하고 다른 것에 더 뭔가 채우려고 한다면 교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고백은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그 화려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아무 화려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나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나는 모든 소유를 팔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이 분명한가 점검을 해야 한다면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함께 모일 때 다락방과 전도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신앙 고백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나눠야 하죠.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신앙 고백을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내가 맡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신앙 고백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신앙 고백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직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다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은 코로나 시대 우리 교회에 분명한 신앙 고백, 16절의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 자신도 이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하여 기뻐하고 여기에 대하여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인격적인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삶을 제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내가 신앙 고백을 나눌 사람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다섯 번째 문제 같은 것은 이제 우리가 뭔가 오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다락방이나 전도회나 우리 가족이나 자녀, 배우자, 우리 관계 속에서 한번 나의 신앙 고백을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예수님 믿고 달라졌는지, 내 인생의 소망은 무엇인지, 내가 오늘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지, 나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훈련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겠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두 명에게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라고 숙제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남들에게 말하게 되면 내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말하면서 본인이 은혜를 더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눌수록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코로나 때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우리 믿음을 지킨다. 해성교회가 코로나 때를 지금 뚫고 지나가고 있는데 이 때를 잘 뚫고 지나가려면 교회 안에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왕성해져야 됩니다. 그동안의 한국교회가 오랜 교회 역사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이야기하면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교만한 것처럼 생각하고 좀 잘난 척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불필요한 것처럼 교회가 이것 빼고 다른 것에 민감할 수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때 우리에게는 본질을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본질은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너무도 분명해야 되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활성화되어서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 고백을 오늘도 사람들 앞에 나누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담대하게 오늘도 나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처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으로 철저하게 어려운 때를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든든한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지만 마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느냐, 무슨 마음으로 해성교회를 다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때 교회의 기반들이 흔들리고 있는 때를 맞이하여 해성교회의 튼튼한 기초, 복음의 본질,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직장 주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 고백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무엇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지 오늘 말씀은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100배, 1000배, 10,000배로 신앙 고백이 왕성하게 나눠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그 약한 몸이 다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투석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작정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일매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매일 기도하고 매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재확산된다고 하는 때에 이 모든 전염병들이 속히 사그러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많은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는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빌 바를 가르쳐 주시어서 풍성하게 기도하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15번부터 28번까지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